히말라야 설산 자락 카필라 왕국의 궁전에는 오늘도 정막이 흘렀다. 정원의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났지만 왕비 마야의 처소는 어딘가 쓸쓸했다. 결혼한 지 20년 자식이 없었다. 마야, 오늘은 기분이 어떠시오? 슈토다나 왕이 왕비의 처소를 찾았다. 왕은 사케족의 지도자였지만 왕비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남편이었다. 괜찮습니다, 전하. 다만 마야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였다. 왕국의 백성들은 아이를 낳고 기르고 웃으며 살아갔다. 하지만 왕궁에는 후사가 없었다. 신하들은 점점 불안해했고 왕족 사이에서는 온갖 소문이 떠돌았다. 왕비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시니 왕께서 새 왕비를 맞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는 없지. 왕께서는 마야 부인을 너무도 사랑하시니까. 궁녀들의 속삭임이 복도를 따라 흘렀다. 마야 부인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밤마다 별을 보며 기도할 뿐이었다. 만약 제게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어느 날 밤 마야 부인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늘이 열렸다. 하얀 구름 사이로 6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가 천천히 내려왔다. 그 코끼리는 빛으로 만들어진 듯 눈부셨고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났다. 코끼리는 마야 부인 주위를 3바퀴 돌더니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왔다. 순간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찼고 하늘에서는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졌다. 아! 마야 부인은 잠에서 깼다. 가슴이 뛰었다.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웠고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시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마, 혹시 태기가 있으신 것은 아니신지요? 마야 부인은 깜짝 놀라 자신의 배를 어루만졌다. 정말로 그랬다. 20년을 기다린 생명이 마침내 그녀의 몸속에 깃들어 있었다. 슈토다나 왕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왕은 눈물을 흘렸다. 마야, 정말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아이가... 네, 전하. 그런데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흰 코끼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마야 부인이 꿈 이야기를 하자 왕은 즉시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바라문 학자들을 불렀다.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몽해 주시오. 학자들은 한참을 의논하더니 말했다. 전하, 이는 예사로운 태몽이 아닙니다. 왕비께서 낳으실 아이는 2가지 운명 중 하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속세에 머물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전륜성 왕이 되실 것이고, 만약 출가하신다면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깨달은 자가 되실 것입니다. 왕의 얼굴이 복잡해졌다. 전륜성 왕이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지만 출가라니. 왕은 고개를 저었다. 출가는 안 됩니다. 내 아들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아니 온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날부터 왕은 아이가 출가하지 않도록 온갖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야 부인은 다른 생각을 했다.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구나. 임신 기간 동안 마야 부인에게는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입덧을 하지 않았고 몸이 무겁지도 않았다. 오히려 날마다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밤에는 태아가 빛을 발하는 듯했고 그 빛은 궁전의 벽을 뚫고 밖으로 비쳐나갔다. 마마, 밤마다 왕비 처소에서 빛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시녀의 말에 마야 부인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뱃속의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밤 마야 부인은 또 다른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과거의 수많은 생이 보였다. 그 아이가 수없이 많은 생을 거치며 쌓아온 공덕이 보였다. 국어라는 이에게 자신의 마지막 음식을 주던 모습, 호랑이에게 자신의 몸을 던지던 모습, 원수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던 수많은 모습들. 아, 마야 부인은 눈을 떴다. 눈물이 흘렀다. 이제야 알았다. 이 아이는 수없는 생을 거치며 준비된 존재였다. 이 세상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모든 중생을 구하기 위해 온 존재였다. 그렇다면 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 세상에 그분을 모셔오는 그릇인 것이구나. 마야 부인의 마음에 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동시에 예감도 들었다. 자신이 이 아이를 오래 보살피지 못할 것이라는. 10달이 차갈 무렵 마야 부인은 왕에게 말했다. 전하, 저는 친정인 대바다 성으로 가서 출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켜족의 관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야, 길이 멀고 험하지 않소? 이곳에서 출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 가야 합니다. 제 마음이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왕비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하지만 호위 병력을 넉넉히 붙이겠소. 그리고 가장 편안한 가마를 준비하도록 하겠소. 출발하는 날 온 궁전이 떠들썩했다. 하녀들이 필요한 물품을 챙기고 병사들이 대열을 정비했다. 마야 부인은 궁전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왠지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전하, 건강히 계십시오. 마야, 무사히 다녀오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와 함께. 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행렬은 천천히 카필라 성을 떠났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대지를 비추었다. 길을 가는 동안 마야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농부들이 밭을 갈고 아이들이 뛰놀고 노인들이 나무 아래서 쉬는 모습이 보였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들 모두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늙음의 고통, 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 마야 부인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때 뱃속의 아이가 움직였다.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대바다 성까지는 꽤 먼 길이었다. 이틀째 되던 날 행렬은 룬빈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작은 숲이 있는 아름다운 동산이었다. 사라수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었고 연못에는 연꽃이 가득했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자. 호위 대장이 명령을 내렸다. 마야 부인은 가마에서 내려 동산을 거닐었다. 이상하게도 이곳에 오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니, 편안한 정도가 아니었다. 온 세상이 축복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참 아름다운 곳이로구나. 마야 부인은 사라수나무 아래를 걸었다. 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산통이 왔다. 아! 마야 부인은 나무가지를 붙잡았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시간이 정지했다. 새들의 지저귐도 바람 소리도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마마! 시녀들이 달려왔지만 마야 부인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괜찮다. 다 괜찮다. 마야 부인은 오른손으로 사라수나무 가지를 붙잡은 채 서 있었다. 고통은 없었다. 오히려 황홀경 같은 것이 밀려왔다. 그리고 빛이 쏟아졌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순간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했다. 사방에서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왔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다. 연못에 물이 솟구쳐 올라 아이를 씻겼고 9마리의 용이 나타나 맑은 물을 뿌렸다. 아이는 스스로 일어섰다. 저게 무슨... 시녀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갓 태어난 아이가 걸었다. 동쪽으로 7걸음, 서쪽으로 7걸음, 남쪽으로 7걸음, 북쪽으로 7걸음. 아이가 걸은 자리마다 연꽃이 피어났다. 그리고 아이는 말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새 세계가 모두 괴로움에 있으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마야 부인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 슬픔의 눈물이었을까? 아니었다. 그것은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아, 그렇구나. 이 아이는 이미 깨달음에 가까이 간 존재구나. 무수한 생을 거치며 준비해온 존재. 이제 마지막 생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을 구하려는 존재. 시녀 중 하나가 급히 물었다. 마마, 괜찮으십니까? 어서 누우셔야. 괜찮다. 마야 부인은 아이를 안았다. 아이는 평범한 신생아처럼 울지 않고 고요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무한한 자비가 담겨 있었다. 내 이름은 시다르타. 목적을 이룬 자라는 뜻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반드시 이루기를 바란다. 마야 부인은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지만 알고 있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는 것을. 행렬은 서둘러 카필라 성으로 돌아왔다. 왕은 아이를 보자마자 환호했다. 오, 내 아들. 내 아들이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아이의 몸에는 32가지의 특별한 상이 있었다. 위대한 인물의 표시였다. 발바닥에는 1000개의 바퀴살을 가진 법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손가락 사이에는 물갈퀴 같은 막이 있었다. 눈썹 사이에는 흰 털이 돋아 있었고 머리카락은 오른쪽으로 말려 있었다. 왕은 다시 한번 바라문 학자들을 불렀다. 다시 한번 묻겠소. 이 아이의 운명은 무엇이오? 학자들 중 가장 나이 많은 아시타 선인이 아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왜 우시오? 전하, 이 아이는 반드시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내가 너무 늙어 이 아이의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슬플 뿐입니다. 아니오, 그럴 수는 없소. 왕은 소리쳤다. 내 아들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출가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아시타 선인은 고개를 저었다. 전하, 이미 정해진 운명입니다. 이 아이는 사성제를 깨닫고 팔정도를 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회의 사슬을 끊고 열반에 이를 것입니다. 그날 밤 마야 부인은 아이를 안고 오랜 시간 바라보았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마야 부인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아이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아니, 어쩌면 어머니의 집착이 이 아이에게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 이 아이는 모든 중생의 아이가 되어야 하니까. 7일 후 마야 부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야, 마야. 슈토다나 왕의 절규가 궁전을 울렸다. 하지만 마야 부인은 평화로운 얼굴로 떠났다. 그녀의 손은 아이를 향해 있었다. 왕은 슬픔에 빠졌다. 하지만 곧 다짐했다. 절대로 이 아이를 출가시키지 않겠다. 마야, 내 맹세를 지켜보시오. 우리 아들은 위대한 왕이 될 것이오. 그날부터 왕은 아이를 위해 3개의 궁전을 지었다. 봄 궁전,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아이가 세상의 고통을 보지 못하도록 오직 아름다움과 즐거움만 보도록.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궁전 밖으로 내보냈다. 아이 주변에는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두었다. 하지만 마야 부인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알고 있었다. 아무리 왕이 막으려 해도 운명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시다르타는 반드시 출가할 것이고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부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왔다. 시다르타가 29살이 되던 해 그는 우연히 궁전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보았다. 늙은 사람을, 병든 사람을, 죽은 사람을, 그리고 수행자를. 저것이 무엇이냐? 저것은 늙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나도? 네, 저와도 언젠가는. 시다르타의 세계가 무너졌다. 아니, 거짓 세계가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났다. 그는 그날 밤 궁전을 떠났다.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을 두고 왕위를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했다. 슈토다나 왕은 아들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무너졌다. 마야, 당신이 옳았소. 내가 막을 수 없었소.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시다르타는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부처, 즉 깨달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설법을 하러 갈 때 부처님은 룸빈이 동산을 다시 찾았다. 자신이 태어난 그곳을. 사라수 나무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고 연못의 물은 맑게 흘렀다. 부처님은 어머니가 붙잡았던 나무가지를 만졌다. 어머니.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속삭이는 것 같았다. 잘했다, 내 아들아.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내 소원이었다.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부처가 되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란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하거라. 부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준 것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품되 집착하지 않은 위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룸비니 동산의 사라수나무 아래 연꽃은 여전히 피고 진다.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지만 그의 가르침은 지금도 살아 숨쉰다. 마야 부인은 아들을 7일밖에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녀는 부처님을 이 세상에 데려왔다. 자신의 몸을 빌려주었고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집착 없이 떠났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품되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나태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슈토다나 왕은 아들을 자신의 꿈대로 만들려 했다. 왕으로 만들려 했다. 세상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가렸다. 하지만 그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었을까? 마야 부인은 달랐다. 그녀는 첫 번째 꿈을 꾼 순간부터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특별하다는 것을. 이 아이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기꺼이 그릇이 되었다. 그리고 기꺼이 물러났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탄생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깨달음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수한 생에 걸쳐 준비되어야 하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에서 나타나야 한다. 룸비니 동산의 사라수나무 아래, 그곳이 바로 그 장소였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마야 부인처럼 그릇이 되어야 한다. 깨달음의 그릇, 자비의 그릇, 지혜의 그릇. 우리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이 부처가 되도록 돕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시다르타가 룸비니에서 첫 걸음을 뗐을 때 그가 말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었다. 그는 나라고 말했지만 그 나는 모든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 모든 존재가 존귀하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었다. 마야 부인은 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왜일까? 어떤 이들은 말한다. 부처님 같은 위대한 존재를 낳은 몸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를지도 모른다. 어쩌면 마야 부인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다. 집착하지 말라고. 아무리 사랑하는 것이라도,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결국은 놓아주어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라고. 그리고 또 하나. 시다르타는 어머니의 품에서 7일을 보냈다. 단 7일. 하지만 그 7일이 그에게는 평생의 자비심의 근원이 되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의 기억이 훗날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향해 자비심을 베푸는 원천이 되었다. 이처럼 짧은 시간도 의미가 있다. 7일이라는 짧은 시간이 영원한 가르침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세월이 흘러 부처님은 어머니를 위해 도리천에 올라가 석 달 동안 설법을 했다. 거기서 마야 부인은 천인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부처님이 그녀 앞에 섰을 때 마야 부인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다르타. 아니, 부처님.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주셨기에 제가 이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내가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을 뿐. 내가 걸어간 길은 모두 내 것이다. 부처님은 어머니께 절을 했다. 깨달은 자가 범부에게 절을 하는 것. 하지만 그것이 옳았다. 어머니의 은혜는 깨달음보다 먼저 있었으니까. 그날 도리천에서의 설법을 들은 마야 부인은 마침내 수다원의 경지에 올랐다. 예류가 성스러운 흐름에 들어간 것이다. 이제 그녀도 깨달음을 향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천상을 가득 채웠다. 룸비니 동산은 지금도 그대로 있다.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룸비니를 만드는 것이다. 마야 부인이 흰 코끼리를 맞이했던 그 열린 마음, 아들을 낳으면서도 집착하지 않았던 그 자유로운 마음, 7일 만에 떠나면서도 평화로웠던 그 초연한 마음. 그것이 바로 룸빈이다. 슈토다나 왕의 착각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소유하려 했다. 아들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꿈을 강요했다. 고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자비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진실을 가린 것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다. 설령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마야 부인은 그것을 알았다. 어쩌면 태몽을 꾼 그 순간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녀는 룸비니로 갔다. 궁전이 아닌 자연 속에서, 화려함이 아닌 순수함 속에서 아이를 낳고 싶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걷고, 스스로 말한 것.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모두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아무도 대신 깨달아 줄 수 없다. 부처님조차도 우리를 대신해 깨달을 수는 없다. 다만 길을 보여줄 뿐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라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시다르타가 7걸음을 걸을 때마다 연꽃이 피어났다. 7걸음. 이것은 깨달음을 향한 7단계를 의미한다. 칠각지, 염, 택법, 정진, 희, 경안, 정사.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의미가 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 그저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된다. 그러면 발걸음마다 연꽃이 필 것이다. 룸비니에서 일어난 기적들. 하늘이 열리고 용이 나타나고 꽃비가 내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신화라고 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깨달음이 일어날 때 그것은 기적이 아닌가? 어둠 속에 살던 이가 빛을 보는 것, 묶여있던 이가 자유로워지는 것, 고통받던 이가 평화를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 아닌가?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다. 닫혀있던 마음, 편견과 집착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 그때 하늘이 열린다. 용이 나타나 물을 뿌린다는 것은 지혜의 물로 무명을 씻어낸다는 것이다. 우리 안의 어리석음, 탐욕, 분노를 씻어내는 것. 그때 용이 나타난다. 꽃비가 내린다는 것은 공덕이 쌓인다는 것이다. 선한 행위가 축적되고 좋은 업이 만들어지고 복덕이 가득 차는 것. 그때 꽃비가 내린다. 그러니 룸비니의 기적은 먼 옛날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누군가 깨달음을 향해 첫걸음을 뗄 때마다, 누군가 진리를 만날 때마다, 누군가 자비심을 실천할 때마다, 그때마다 룸비니의 기적은 되풀이되고 있다. 마야 부인의 죽음은 슬픈 일일까? 처음에는 그렇게 보인다. 아들을 낳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나다니.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첫걸음말을 보지도 못하고, 첫말을 듣지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슬플까?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마야 부인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부처님을 이 세상에 데려오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사명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해냈다. 그 이상 무엇이 필요했을까? 만약 그녀가 계속 살았다면 어땠을까? 아들에게 집착했을지도 모른다. 내 아들이라고 소유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출가를 막으려 했을지도 모른다. 슈토다나 왕처럼. 하지만 그녀는 떠남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주었다. 아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이것이 무소유의 지혜다. 가장 사랑하는 것도 놓아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 가장 소중한 것도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 마야 부인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가르침이었다. 이것이 무상이다. 이것이 무집착이다. 이것이 자유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첫째, 우리 각자의 안에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것. 시다르타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깨달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을 키우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 둘째, 깨달음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 시다르타는 수많은 전생 동안 공덕을 쌓았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가 모두 준비 과정이다. 셋째, 진정한 사랑은 놓아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 마야 부인처럼 품되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넷째,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슈또다나 왕의 실수는 아들에게 고통을 보여주지 않으려 한 것이었다. 하지만 고통을 보지 못하면 자비심도 생기지 않는다. 고통을 직시해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 다섯째, 우리의 탄생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 시다르타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듯이 우리 각자의 존재는 존귀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에는 이유가 있다. 여섯째, 때가 있다는 것. 시다르타는 29에 출가했다. 그 전이 아니라. 왜일까?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조급해할 필요 없다. 일곱째,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부처님도 어머니께 보답했다. 도리천에 올라가 설법한 것. 우리도 마찬가지다. 깨달음을 얻더라도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룸비니 동산의 사라수나무는 지금도 바람에 흔들린다. 그 나뭇잎이 속삭인다. 태어남은 기적이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깨달음이다.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룸비니의 메시지다. 마야 부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 열반에 들었을까? 아니면 아직도 중생을 위해 보살로 남아있을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보여준 삶의 태도다.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집착 없이 놓아주는 것.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룸비니는 인도의 어느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우리가 자비심을 낼 때, 우리가 집착을 놓을 때,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룸비니가 펼쳐진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부처님이 탄생한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묶여있던 옛 자아가 죽고 지혜와 자비로 충만한 새로운 자아가 탄생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탄생의 진정한 의미다. 우리 모두는 부처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안에 룸비니가 있다. 우리 모두는 마야 부인처럼 부처를 낳을 수 있다. 다른 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자. 첫걸음을 떼자. 그러면 그 발밑에서 연꽃이 필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7걸음을 걷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존귀하고 너도 존귀하고 모든 존재가 존귀하다고. 이것이 룸비니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다. 이것이 마야 부인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이다. 이것이 부처님 탄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한 가르침이다.